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쁨의 50일의 시간들을 보내었고요.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님과 함께 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중간중간에 주중에 우리 부모님이 어땠다, 저땠다, 또 기도해 주셨다,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좀 듣지 못해서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부모님들은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네, 오늘 이 본문 요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또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목표이자 목적인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관계.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성령의 강림으로 어떻게 더 확장되고 분명해지고 깨달아지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약속은요, 예수님이 자의로 정한 약속이 아니에요. 자의로 정한 약속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그 성령 보내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거,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리고 내가 받았으니 너에게도 이걸 전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된 건 뭐예요? 성령인 거죠. 약속된 그 선물은 성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또 베드로의 설교에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세 가지 말씀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죠? 승천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 절기, 그 다음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축일, 그리고 오순절, 이 시간들을 계속 따라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던 내면 안에,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깨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 하나님 믿었어, 이제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지만 또 내면 안에 뭐가 싸움이 일어나냐면, 수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분리된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져요? 불편해져요. 두 번째, 성육신절기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것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계속 그 생명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싸움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에 예전에 내 행동과 습관과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명의 씨앗으로 오셔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계속 부딪혀 와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을 모두 다 종결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어두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진영 밖에 골고다에 온 십자가, 골고다로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달기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40일간 함께 금식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부딪혀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계속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보냈죠. 이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40일간의 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성한 인성으로 대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주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 잡으세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고요, 그 주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어떻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 사역과 이것은 이미 완성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두 가지 측면들을 얘기했죠. 첫 번째, 법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미 법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뭐죠? 이제 병원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 가라, 그리고 성장해 가라,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를 이제 받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깊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래요? 우리를 인치셨어요. 얘는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심판들이 막 임할 때 이 천사가 딱 멈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어떤 표를 받아요. 이 표가 보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완성, 달성, 성취의 여러분 시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달려왔던 그 시간들, 그것이 여러분 이 성령의 이제 8주나 9주 정도의 시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온전히 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구원의 역사, 행적들을 은혜를 이해하거나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핵심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자,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잘못을 깨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잘못이 뭐죠? 여러분, 세상의 잘못이 뭐예요? 개역개정에는 책망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생각했던 것,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생각했던 것,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는 그거지, 의는 이거지, 심판은 이거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을 계속 깨닫게 하세요. 계속 깨닫게 해요. 다시 말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변호사예요. 우리를 증거해주고 변호해 주세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또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검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죄를 지은 사람, 이 피고인들은 두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냐면 변호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져요. 내 편이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항상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없습니까? 숨기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예 법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검사가 그 역할을 해준대요. 그냥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책망받고 너 심판받아야 돼. 형량은 얼마야? 이거를 때리는 게 검사가 아니라, 검사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이 사람의 죄를 다 살펴보고 찾아봐서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제하여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든 변호사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혜사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변호인 역할을 하세요. 변호인 역할을 하세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찍고 까불죠. 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검사인 성령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서 너 뭐야, 얘는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인데?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부분들을 깨우쳐 주실 것인가? 이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 5, 6,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마음에 남아요. 자, 보세요. 제가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 그리고 너 또한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물이신, 그리고 생명의 길이신, 생명의 빛이신 이 주님에 대해서 듣고 계속 우리가 비추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 뭐예요? 잘못하는 거, 사회 규범 안에 정해놓은 것을 어기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죄잖아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제정한 법, 이것을 어길 때, 그리고 지탄받을 윤리, 도덕,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조차 모두 죄였습니까? 생각하는 것조차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조차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것이 죄다, 이것을 어기면 너희는 심판받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신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찾아보기도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그냥 몇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애니어그램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하는 행동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내가 막 움츠러들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내가 힘을 막 써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원인, 근본, 그 내면 안에 작동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내면 안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다라는 다힐 헬라어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법에서 분리되어 스스로 자존자의 삶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계속 말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꿔야 돼. 몇백만 원짜리 사. 내가 카드 줄게. 긁어. 그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주장해 가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내고 싶은 내 존재.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장 9절 말씀에 대해,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세요. 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왜 믿지 않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필요 없는데, 나는 돈이 더 중요한데, 나는 건강이 더 중요한데, 나는 나의 어떤 것이 중요한데, 내 자존감이 더 중요한데 라고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의 패러다임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 이게 깨달아질 때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았었구나. 내가 내 힘대로 살았었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때 이야기를 나눌게요.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죠.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이것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회, 난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요번에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물으면 나 괜찮아. 멀어서 안 갈래. 나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해. 라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행동을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를 계속 행하고 있는데 그 죄, 너 용서했어. 여러분, 그것이 근본 뿌리가 다른 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행동과 이 열매들을 정리하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죄가 그냥 뭘 잘못하고 법 어기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근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율법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지키면 잘 되겠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갔구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입니다. 자,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자, 8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좀 어렵지 않아요? 의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보는 것이 못 볼 거기 때문에 의로워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숨겨진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이 한 줄만으로 얘기되지 않고요, 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나를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는 이 안에 예수님의 전생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는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이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난리잖아요. 다 오라. 야, 돈이 필요해. 책만 읽어. 야, 제가 요즘 보면서 가장 기가 막힌 거, 죽기 전에 이 세 권을 읽어야 된다.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이거는 꼭 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분명하게 옳은 거야, 의로운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방법,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자신의 의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까지도 자신의 의로 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의로워졌으니까 자신이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 나예요. 야, 내가 믿었잖아. 야, 내가 믿었으니까. 근데 이 믿는 사람은 모두 믿어요? 내 주먹도 믿고요, 돈도 믿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엄청난 그 예수상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에서 그만큼 큰 뭘 만든다고 뉴스가 나는 줄 아세요? 불상을 만든대. 불상을.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을 믿는 의미로 이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를 보여주려고 그것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른 신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그만큼 큰 불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대요. 누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이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못 박힘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이 찢김 반하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것이 다 뭘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 그거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을 때 성부 하나님이 저 33년밖에 못 살았는데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한 5년만 더 주세요. 이 땅 가운데 5년만 더 즐기다 갈게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시고 글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이것이 맞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세요. 수도 없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라고 계속 말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그 일을 함께 따라간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였어요? 근원은 사랑,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이미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멸감 그 수치를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삶들이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과 땅 아래와 그 하늘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 다 하나님이 트리플 크라운 하셨어요. 다 정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세요. 너 의로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의 삶.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받아다가 예수님 하나님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세요. 의롭게 받아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뭐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아까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그릇 여기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자기의 길로 흩어졌대요.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존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따르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또 죄 졌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있구나,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계속 주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누가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자,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 다음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누구를 심판해요? 여러분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셨어요. 거기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기 원하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밖에 있는 것만큼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매일 저녁 10시에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만큼 우리를 도둑질해 간대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큼 이 땅에서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했는 이 사복음서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거의 90회 가까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 기억해.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요. 어떻게?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로 가요? 40일 광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40일 광야로 들어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제가 기록해놨죠. 1절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육신의 몸,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4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8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접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셨다. 12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죠. 근데요, 또 와요. 어느 때 와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입성하실 때 또 군중의 목소리로 와요. 야, 예수님, 이제 되는 거죠? 오늘 되는 거죠? 오늘 하실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놓치지 않아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왜 왔는가를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가를 놓치지 않아요. 자신이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40일 시험 동안 어떻게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영적인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미 승리를 거두셨고, 십자가에서 사단을 심판하셨고,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와 함께 죄의 심판을 받았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와 의와 이 심판이라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연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얻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좀 이렇게 깨달아졌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